로마서 12장 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9절에서 21절 말씀. 혹시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분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9절 읽겠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이제 로마서 11장까지는 교리, 이신칭의, 믿음으로 구원받는 복음에 관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 성도들에게 편지한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았고, 지지난 시간부터 12장부터 16장까지는 생활편, 그 복음의 이신칭의에 합당하게 우리가 어떻게 삶으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할 것인가, 성도의 삶에 관한 권면의 내용입니다. 1절, 2절은 삶의 예배에 관해서, 그리고 3절에서 8절은 한몸된 공동체성을 어떻게 우리가 실천하며 살아갈 거냐, 지체가 머리에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것. 서로 붙어 있을 수도 없고 그것은 불가능하다는 것. 서로 다 기능이 다르고 다 달라도, 서로 도대체 맞질 않아도 머리에 붙어 있으면 싫어도 떨어지고 싶어도 하나가 된다는 것. 우리가 머리에 붙어 있으니까 그 모든 몸이 그냥 저절로 하나가 되잖아요. 때로 싫더라도 난 오른팔하고 못 지내겠다, 난 왼손 필요 없다 그래도 머리에 붙어 있으면, 주님 한 분께만 붙어 있으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서로가 필요하다는 것. 서로 도와야 된다는 것. 코가 냄새를 맡았는데 요거 냄새가 너무 좋아, 먹고 싶은데 입이 없어 봐요. 난 입은 필요 없어. 그럼 코로 먹을 수가 있나요? 큰일 나죠. 눈이 봤는데, 멀리서 봤는데 떨기나무에 불이 불타는데 나무가 안 타는데 나 발은 필요 없어. 갈 수가 있나요? 가까이 가보려면 발이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서로 싫어도 나 혼자 다 감당할 수 없으니까 필요하다는 걸 서로 인정하는 것. 이 세상에 필요하지 않은 존재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뭐든지 다 필요합니다. 한번 말씀드렸죠. 배꼽이 왜 필요하냐? 여름에 우통 벗고 누워갖고 감자 찍어 먹고 달걀 찍어 먹을 때 소금을 어디에다 놓느냐? 배꼽에 놔야 돼. 그래서 배꼽이 쏙 들어가서 필요하다. 하다못해 배꼽도 필요한 겁니다. 필요하지 않은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서로가 필요하다는 걸 인식할 때 우리의 지체가 한 몸에 붙어 있고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9절부터는 조금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하면 서로 사랑하며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거냐, 마지막에는 원수까지도 내가 갚지 않고 사랑하는 이 사랑의 법을 말씀하고 있는데, 먼저 형제 우애하라는 겁니다.
뭐 요즘 분들은 모르고 저만 해도 알아요. 제가 그 TV에 선전하는 걸 봤으니까요. 광고하는 걸. 옛날에 아주 유명한 코미디언 구봉서 장로님이셨죠, 그분은. 그리고 프라이보이 곽구석하고 농심라면 선전을 광고를 했습니다. 형님 먼저 드시오. 아우 먼저 들게나. 농심라면. 그러니까는 동생이 몇 번 왔다 갔다 하다가 그럼 제가 먼저, 그러니까 형이 또 자기가 뺏으려고 그래요. 그 농심라면이 날개 돋친 듯이 팔렸는데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일을 이렇게 선전으로 만든 겁니다. 예산에 의 좋은 형제 이성만, 이순 형제가 살았는데 가을에 이제 추수를 했어요. 그러니까 형이 생각하기를 동생이 결혼을 해서 쌀이 더 필요할 거라 그래서 볏가리를 몰래 쌓아놓았습니다. 또 동생은 형이 식솔이 많으니까 쌀이 더 필요할 거다. 밤중에 몰래 가서 형의 것을 더 많이 쌓아놨는데 몇 날을 그러다가 서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형님 먼저, 아우 먼저. 그랬는데 영어 성경에 이 형제 우애를 뭐라고 해놨냐 하면 devote, 헌신이라고 해놨어요. 그러니까 헌신이라는 건 말 그대로 한자 그대로 몸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몸을 드리려면, 몸을 쓰려면 먼저 마음이 가야 됩니다. 이 형과 동생이 마음이 같잖아요. 동생이 결혼했으니까 아내 보기도 그렇고 좀 살림살이가 먹을 게 넉넉하면 좋겠다. 동생에게 마음을 쓴 거죠. 또 동생이 생각하기엔 형은 식솔이 많으니까 나는 이제 뭐 결혼해서 자녀도 없고 딸랑 둘이니까 형은 가족이 많으니까 많이 필요하겠다. 마음을 쓰니까 몸이 가잖아요. devote, 헌신한 거죠. 헌신하라 그래서 되는 게 아니죠. 마음이 가면, 마음을 쓰면 헌신하게 되고 그게 형제 우애라는 겁니다. 그냥 악수하고 잘 살아보세. 그게 형제 우애가 아니고 서로 마음을 쓰고 배려하고 내 걸 나누어서라도 상대를 돕고자 하는 것. 그게 형제 우애라는 거예요. 이런 가정들은 참 행복하죠. 예. 명절에도 모이면 웃음꽃이 피어나고 뭐 하나 더 이렇게 얻어갈 궁리하기보다 뭘 더 줄 게 없을까? 마음을 쓰고 뭐 힘든 게 없을까? 예? 그렇게 마음을 쓰고 삶을 나누는 것. 그게 형제 우애라는 거죠. 교우들 간에도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쉽지는 않습니다. 참 이게. 존경할 만해야 존경을 하지. 그래도 할까 말까인데 덮어놓고 먼저 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존경받을 만한 대상이어서 존경하는 건 누가 못합니까? 하지 말라 그래도 합니다. 물론 그러면 너무 좋아요. 우리 교회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정말 존경할 만한 덕망 있는 어른이 있으면 너무 좋죠. 근데 요즘 어른들은요, 그걸 포기해야 됩니다. 예? 왜 그런지 압니까?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젊은이보다 요즘은 노인이, 어르신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누굴 존경해야 될지 알 수가 없어요. 거꾸로 연세 드신 분들이 젊은이를 존경해 줘야 되는 세상이에요. 점점 이제 줄어들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옛날에는 동네에 60, 70 넘은 분 한 분뿐이었어요. 수명이 짧았으니까. 그러니까 다 우러러봐요. 너무 귀하니까. 근데 지금은 뭐 90 넘은 분이 천지예요. 어지간하면 100살이 막 돌아다녀요, 그냥. 장정같이. 그러니까는 이게 뭐 별로 대단한 어르신이 없는 겁니다. 그런 면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섭섭해 하실 필요 없고요. 전철 탔는데도 또 새파랗게 젊은 사람들이 노인석에 앉아서 일어서지도 않고 자리도 안 비켜주고 또 앉으면은 딱 눈총이나 주고, 물론 이제 버릇이 없고 참 시대가 너무 이기적이긴 한데, 또 한편으로 여러분, 그게 내 자녀고 손주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무거운 가방을 지고 여기도 전철에 보면은요, 아침에 뭐 6시 좀 넘어서 앉을 자리가 없답니다. 미어진대. 전부 젊은 사람이래요. 서울로 출근하느라고. 아무래도 경기도에서 서울로 많이 젊은이들은
출근을 아무래도 많이 하니까요. 인구가 많으니까. 그 꼭두 새벽부터 밤까지요. 그 몇 푼 벌어갖고 살려고, 미래의 꿈을 설계하려고 살아가는데 지쳐갖고 무거운 가방 메고, 또 학생들도 하루 종일 책하고 씨름하고. 근데 뭐 좀 노인에게 자리 양보해야 되지만 이해는 되잖아요. 내 손주라고 생각해 보세요. 오히려 노인이 아유 힘들지, 젊은이 가방이 얼마나 무거운가요? 안 깨나. 그러면 좀 안 됩니까? 꼭 뭐 연세 드셨다고 자리를 양보만 받아야 되냐. 내가 건강하면 젊은 사람한테 양보도 할 수 있는 거죠. 예? 예. 그래서 서로 존경해야죠. 세대를 떠나서, 남녀 귀천을 떠나서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존경할 만한 대상이 되어서 존경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덮어놓고. 그러니까 이제 집에서도 그렇고 왕대접 받으려면은 정말 쉬운 방법이 있잖아요. 예? 아내를 왕비 대접하면 돼요. 그럼 나가 왕이 되는 거잖아요. 아내가 왕비니까. 나 왕비 대접 받고 싶다. 자꾸 잘하라 그러지 말고요. 남편을 왕으로 모셔보세요. 그럼 내가 저절로 왕비가 돼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참 어렵죠. 대접을 자꾸 해달라 그러죠. 예? 대접을. 내가 상대를 그렇게 대접하면 내가 왕이 돼 있고 내가 왕비가 돼 있더라는 거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삶으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라는 겁니다. 말로만 믿는다 그러지 말고 서로 이렇게 사랑하라는 거죠. 그리고 열심으로 주를 섬기라. 일하는 데 있어서 신실하게 보나 안 보나 마음을 쏟고 정성을 기울이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 교회 공사 오늘도 했는데 잘 했어요. 근데 이제 뭐 또 공사하는 분들 얼마나 아침 일찍 와서 그 몇 푼 받고 힘이 듭니까? 다 이해하죠. 그런데 안 그런 분이 물론 더 많겠지만 저도 많은 공사를 맡겨봤고 저도 해본 적이 있어요. 제가 노가다란 말은 쓰지 말고 노동판에 집도 지어봤어요. 제가 몇 개월에 거쳐서 인부를 하나도 안 쓰고요. 그 시골 자그마한 교회에 사택을 짓는데 마침 제대한 일을 너무나 잘하는 이게 지방 얘기해서 좀 그런데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강원도 남자들이 좀 우직합니다. 저는 약골이 돼서 못 그런데 일도 잘하고요. 예, 아주 말없이 보나 안 보나 소처럼 일합니다. 제 친구들도 보면 많이 그래요. 예, 저만 빼고요. 예. 근데 그 젊은 친구도 제대를 마침 그때 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좀 놀고 있으니까 기운도 세고 얼마나 일을 잘하는지 그래가지고는 그 교회 조만한 사택을요. 돈이 없으니까 노회에서 강원도 작은 노회에서 좀 보조도 받고 여기저기서 도와준 것 같고 긁어 모아갖고 이렇게 지었단 말이에요. 밑에 수평 잡고 공구리 치고 철근 깔고 기둥 철근 세우고 자르는 것까지 제가 다 했습니다. 그 기구를 그 노동판에 십장하는 한 장로님이 원주에 계신 분이 다 빌려줬어요. 완전히 자기가 그 노동판에 쓰는 모든 기구를 다 빌려주셔가지고 그리고 가서 제가 하루 배웠어요. 하루 배우면 그 조그만한 집은 전기공사는 이제 전문가들이 와서 하고 그 또 덴조라 그러는데요. 이게 일본말로 배워갖고 할 수는 없는데 그 공구리 칠 때 대는 판때기 그거를 대고 하는데 그건 이제 전문 기술팀이 4-5명 와서 며칠 그건 제가 할 수도 없고 그건 몇 사람이 해야 되고 아무나 하는 일이 아니고 나머지는 그 청년하고 저하고 아버님하고 다 했습니다. 남자 셋이서 한 6개월 거의 걸렸습니다. 그것도 양생하는 시간 공구리 쳐놓은 게 말라야 되는 시간도 기다려야 되고 또 이게 돈이 부족하니까 그때 하다 보니까 한꺼번에 다 못해서 그 조그만 사택 하나 짓는데 거의 6개월을 지었는데 그 집을 지어봤다니까요. 그래도 제가 힘들었어요. 진짜 그 어떻게 했나 몰라요. 완전 노가다죠. 뭐 그냥 그렇게 했는데 보나 안 보나 이렇게 시켜보면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도 이사를 해도 그렇고요.
어떤 팀은 이사시키면은 그거 성한 데가 없어요. 문짝 날라가고 찍히고 방바닥 다 찍어놓고 일 안 하고 농땡이만 부리고요. 있어요. 근데 보나 안 보나 자기 일처럼 열심히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좀 고맙고요. 점심이라도 사주고 싶고 막 돈을 더 집어주고 싶고 그렇죠.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주님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또 꼭 교회 봉사만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 살아가는 모든 일을 열심으로 주를 섬기라는 거예요. 마음을 쏟고 정성을 기울이라는 거죠. 그냥 눈 가리고 아웅하고 흉내만 내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목적을 위해서라면 그 일이 끝날 때까지 내 힘을 총동원하라는 거죠. 정성을 쏟아서. 그리고 시작했으면 끝내라는 거죠. 끝 마무리가 아주 중요합니다. 물론 힘들 때가 많습니다. 그럼 다음 날 할 수도 있고 한 달 후에 할 수도 있겠죠. 경우에 따라서. 그러나 가능하면은요 뒤끝이 없어야 돼요. 일은 완전하게 끝내놔야 돼요. 그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 뜻이에요. 열심으로 모든 일을 감당하고 주님을 섬기고 봉사하는 일. 우리가 기껏 봉사해놓고도요 좋은 소리 못 듣는 거 참 어리석은 겁니다. 참 어리석어요. 그래놓고는 봉사한 거 안 알아준다고 자기만 손해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봉사하는 것, 모든 것, 보든 안 보든 주님이 나를 보는 그 마음으로 내 일로 생각하고 열심히 정성껏 하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도들의 쓸 것을 서로 필요할 때 돕기도 하고 공급하고 손님을 잘 대접하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본문에 몇 군데 이렇게 흩어져 있는데 이걸 우리가 한번 이렇게 모아서 생각해 보면 어떻게 하면 이렇게 봉사하고 주의 일을 잘 할 수 있는가? 형제간에 우애하고 먼저 존경하고 주님께 하듯 열심으로 모든 일을 감당하고 주님을 섬길 수 있느냐? 몇 가지 원리와 태도를 본문 가운데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랑엔 거짓이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9절이에요. 이게 이 모든 사랑하고 봉사하는 삶의 원리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거짓이 없이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신실해야 된다는 거죠. 위선으로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진짜 순수한 마음으로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선한 편에 속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때 우리는 우리 자신으로서는 온전히 선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선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늘 기울일 때, 그럴 때 우리의 양심이 병들지 않고 살아서 깨어서 선한 편에 속하게 된다는 거죠. 온전히 선한 편에 전 생애 동안 속해서 살아가는 건 불가능하고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틈만 나면 다시 악한 쪽으로, 거짓된 쪽으로 기울게 돼 있어요. 우리의 발이 거기에 치우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음성에, 그 선하신 진리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 22절에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참 어려운 말씀이죠. 하나님 믿는다는 거 사실 구원받는 건 쉽습니다. 그건 그냥 믿으면 됩니다. 물론 그것도 우리 마음대로는 안 되지만 행위가 필요한 건 아니니까요. 참 쉽진 않아요.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믿음을 고백하게 되는데 그건 아무 행위가 없어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구속의 은혜를 내게 주신 선물로,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이 돌아가신 게 당연합니다. 그분이 죽으셔야만 제가 죄사함 받고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를 믿습니다. 다시 사신 걸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새 생명을 얻었고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 들어갈 걸 믿습니다. 어렵진 않아요. 그렇게 믿음만 있다면. 근데 그 믿음을 삶으로 증명하는 건
점점 어려워져요. 예, 그건 맞아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이루라 그러시네. 두려움으로 이루라는 이게 쉽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삶은 십자가 지는 이 어려운 좁은 길, 진리의 길을 가기로 작정하는 겁니다. 내 삶을 거기에 드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빛 안에 있을 때만이 악을 미워할 수 있고 선한 편에 속할 수가 있는 거죠. 그게 원리 중에 하나예요. 끊임없이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임으로 선한 편을 택하는 거예요. 그때. 며칠 후면 또 악한 쪽에 가 있어요, 내 마음이. 그러면 또 주님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선한 편을 택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세 번째로 소망과 인내와 지속적인 기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12절부터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인내죠. 기도에 항상 힘쓰며. 어떻게 그럼 우리가 이렇게 사랑하고 믿음을 삶으로 증명해낼 수 있느냐? 소망과 인내와 지속적인 기도로 그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네 번째로 16절에요. 마음을 낮은 데 두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우리의 마음이 높은 데 있으니까 하나가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마음이 높으니까 다른 사람들을 자꾸 비판하고 판단하고 끌어올리려고 그러잖아요. 왜 그 수준밖에 안 되냐? 나는 이런데 난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사랑하고 이렇게 용서하고 이렇게 정식하고 이렇게 위선 안 떨고 이렇게 진실한데 보니 안 그러니 나와 같아져라. 비판하고 정죄하니까. 그런데 한쪽만 그러면 그나마 다행인데 어디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죠? 상대는 가만히 있나요? 바본가요? 다 잘났잖아요. 다 내가 최고 아닙니까, 사실? 설교하는 저부터도 예외가 아니에요. 사실 설교할 자격 없어요, 제가. 하나님 말씀이니까. 이거 내려가봐요, 또. 누가 뒤에서 저 욕해봐요. 예, 잠 못 자요. 다 안 그렇습니까? 다 자기가 최고거든요. 안 그런데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요. 왜냐? 마음이 높은 거예요. 다 내가 최고인 거예요. 내가 착하고, 내가 똑똑하고, 내가 믿음 좋고, 내가 정직하고, 남은 틀렸고. 그러니까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원리가 뭐냐? 내 마음을 낮추면 돼요. 끊임없이. 안 됩니다, 인간의 힘으로. 그러니까 주님의 십자가를 끊임없이 붙드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에도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 하나님의 형상과 같은 된 그 동등한 권리를 포기하고 종의 형체를 입으사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셨다. 낮은 마음을 먹으신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낮은 곳에 처한 거예요. 안 돼요, 우리로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주님을 끊임없이 묵상하고 붙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늘의 보호자 그 높은 자리까지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낮아지셨는데 나는 내까지 게 뭔데? 주님도 그렇게 하셨는데 그걸 계속 되새기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말씀을 계속 먹어야 돼요. 우리의 본성은 그게 안 되기 때문이에요. 끊임없이 높아집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낮아지는 길은 낮아지신 주님의 십자가 아래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이 여러분 낮아져 보십시오. 그러면 남을 비판하고 정죄할 일이 적어지고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수지 맞아요. 내 마음이 고요해집니다. 누가 뭐 잘못해도 내가 더 낮은 곳에 있으니까 쉬운 말로 나보다 나아.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시죠. 혹시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분도 사람이 없고 강아지가 옆에 계신 분은 강아지 보고라도 하세요. 그럼 내가 강아지보다 못한가? 그 뜻은 아니니까 이해하시고 애완견 옆에 있으면 이름 부르고 야, 네가 나보다 낫다. 옆에 계신 분, 당신이 나보다 낫습니다. 예, 이것도 낫습니다 할 때 이게 지읒을 넣으면 안 돼요. 또
겉으로만 낫습니다 해야지. 낫습니다 하면은 나보다 낫다는 얘기니까. 다시 한번. 나보다 낫습니다. 예, 요게 시읒이거든요. 깁니다. 그래서 한국말이 정말 어려운데 저는 외국인들, 독일인들, 미국인들, 프랑스인들 한국말 너무 잘하는 거 보면 진짜 신기하고요. 어떻게 한국말이 세계에서 제일 어렵거든요. 같은 단어도 이 길이에 약간의 길이에 따라 낫다, 낫다 전혀 다르고 이걸 어떻게 우리도 헷갈리는데 그걸 구분하고 하는 거 보면은 야 정말 머리가 비상하다, 천재다 천재. 그 생각이 저는 늘 들어요. 어떻게 한국말이 어려운데 저렇게 잘할 수가 있는가? 나보다 낫습니다. 낮은 데 마음을 두는 거죠. 그러면은요, 내가 고요해요, 마음이. 이게 뭐 뽑길 일이 없어요. 다 나보다 나으니까. 그러니까 내 삶을 통하여 이 그리스도의 평안이 전염되는 겁니다. 내가 불안한데, 내가 두려운데, 내 안이 막 그냥 콩가루 뽑듯이 뽑기는데 다른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평안을 나눌 수가 없어요. 내가 먼저 고요해야죠. 내 마음이 평안할 때 이 평안이 가족들에게, 교우들에게, 이웃에게 번져가는 것입니다. 화목을 이루게 되는 거죠. 이루자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네 가지 원리, 거짓이 없어야 된다.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간순간 선한 편을 택해야 된다. 소망과 인내와 지속적인 기도를 붙들어야 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마음을 낮은 데 두는 것. 그러면은요, 화목하게 돼요. 사랑을 실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더 어려운 걸 또 얘기합니다. 하여튼 참 이거 그만 좀 하면 좋겠는데 사도 바울이니까 그렇게 했지 나보고 어쩌라고 가랑이 찢어지라고. 모든 사랑과 화목하래요. 박해하는 자 원수까지도 화목하라. 그 전에 먼저 원수는 아니고 어떻게 화목하느냐? 화목하는 삶은 뭐냐? 15절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여러분도 경험하시지만 안 된 사람, 불쌍한 사람, 도와주고 싶은 사람,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 울고 있는 사람 같이 울어주는 건 오히려 쉽습니다. 이것도 안 하는 사람들이 물론 많지만 자기밖에 모르고 남이 아프거나 말거나 슬프거나 말거나 내 아픔, 내 슬픔만 끌어안고 묵상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남이 안 된 일을 겪었을 때 같이 울어주고 그리고 위로해 주는 건 오히려 쉬워요. 왜? 내가 이게 뭐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가 한번 이걸 분석해 본다면 저 경우에도 그럴 때는 내 위치가 높은 곳에 있거든요. 자기가 지금 덜 슬프고 덜 아파요. 그러니까 남의 아픔을 위로하고 보여요. 그게 자기가 더 슬퍼 보십시오. 더 아파 보십시오. 남의 아픔, 아이고 그까짓 것 울어주기는커녕 콧방구나기가 되죠. 저도 그런 경험을 해봤으니까요. 그러니까는 남을 위해 울어주고 돕고 하는 건요, 오히려 내 위치가 더 높은 곳을 점하고 있기 때문에 우위감 속에서 기쁨으로 오히려 그걸 하게 됩니다. 사람이 자기 만족을 얻는 거예요. 나 이런 사람, 슬픈 사람 도와줬어, 내 같이 기도해줬어, 울어줬어. 그래서 오히려 쉬워요. 자기 만족과 보람을 느끼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것도 훌륭하죠. 그것도 안 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요. 문제는 같이 즐거워하는 게 더 어렵습니다. 내가 더 즐거운 일이 있으면 괜찮아요. 예? 내 자녀가 더 석박사를 받았으면 그까지 대학교 뭐 좋은 데 가갖고 졸업했거나 말거나 아무 상관없어요. 내 아들은 박사인데. 근데 이게 뒤집어지면, 거꾸로 되면, 그래서 남자도 그렇지만 여자를 예를 들어서 조금은 죄송한데 뭐 그 얘기를 제가 더 많이 들었고 그런 얘기가 더 많더라고요. 동창회 나가면 졸업하고 얼마 있다가 학교 다닐 때는 그냥 좀 뜯어 고치기 전에는 참 지질이 궁색이고 공부도 그냥 꼴뚜배기나 하고 요즘 뭐 그런 일이 많은데 친구들 따돌리고 막 그런 일이나 하고 돌아다니고 그런데 남편 잘 만나갖고 세상에 동창회를 갔더니 이건 나는 무술인데
그분께서는 왕비인 거예요. 그냥 뭐 금가락지에다가 도대체 비교할 수 없는, 나는 공부도 잘했고 참 그랬는데 다 이쁘다 소리 들었는데 어떻게 살다 보니 이렇게 됐을 때 너무 상처가 크잖아요. 가면 또 자랑을 하잖아요. 가만히 있습니까? 남이야 어쩌거나 말거나 자기 자랑하니까 뭐라 그럽니까? 다시는 안 가잖아요. 가면 상처만 되고. 남이 기쁜 거, 이 비교가 되니까. 또 인생이 역전됐을 때 참 감당하기 어렵죠, 사람들이. 쉽지 않습니다. 뭐야 이거 도대체. 쟤는 공부도 안 하고 맨날 모양만 꾸미고 나쁜 짓만 하고 돌아다녔는데 남편 하나 잘 만나갖고 팔자가 폈고 나는 뭐야 성실하게 그렇게 살았는데 어떻게 된 거야. 남의 즐거운 일, 잘된 일 함께 기뻐해 주기 정말 어렵죠.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외국도 마찬가지겠지만 한국 문화 중에 하나, 우리 늘 하는 얘기, 누구 좀 잘 되면요 깎아내리기 바빠요. 물론 가까이 있은 사람은 노벨 평화상을 받아도 그 가족에서는 맨날 투닥투닥 싸우는 걸 본 사람은 그걸 참 박수 쳐주고, 야 노벨 평화상 우리나라에서 받았으니 참 훌륭하다, 우리 민족의 자랑이다 해주기 어려울 수 있어요. 옆집에 살았는데 맨날 싸우고 아내한테는 폭군과 같았는데 뭐 어떻게 하다 보니 노벨 평화상을 받았다. 한국 사람들은 그걸 드러내고 깎아내리죠. 근데 외국은 좀 조금은 다른 것 같아요. 뭐 거기도 그렇겠지만 그래도 일단 잘한 건 잘한 겁니다. 그 상을 뭐 어떻게 받았던 간에 그거는 그냥 박수 쳐주고 그걸로 끝내고요. 그걸 자꾸 결부지어갖고 깎아내리고 뜯어먹고 옷을 발가벗기는 문화. 그래서 한국에 훌륭한 사람이 안 나오는 겁니다. 털어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만 손해예요. 민족적인. 서로 그냥 깎아내리는. 치양해야 돼요. 그냥 부족한 게 있고 잘못한 건 있지만 그래도 잘한 거는 잘했다고 함께 즐거워해주고 박수 쳐주는, 그걸 다 싸잡아 가지고는 그 자체도 부정해버리고 깎아내리는 이 문화는요 성경이 말하는 삶이 아니에요. 즐거워하래잖아요. 그게 뭐 다 그 사람이 자격이 있어서 그랬나요? 살다 보면 어떻게 그렇게 잘 되어서 복을, 세상적인 복을 받는 수가 있죠. 함께 즐거워해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 어렵죠. 더 어려운 얘기를 또 하십니다. 더 높은 수준. 정말 이거는 최고지의 어려운 요구라고 할 수 있죠.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14절에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17절에 선으로 악을 이기라. 21절에 그리고 원수를 갚지 말라. 19절에 정말 어려운 요구시죠. 이거 어떻게 합니까?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이게 뭐 쇼한다고 그런 척한다고 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정말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원수를, 나를 박해하고 험담하고 모함하고 없는 말 지어내고 그런 사람을 축복해 주라는 거예요. 이게 됩니까? 안 되죠. 불가능한 거죠. 하는 척은 할 수 있는데 성경은 하는 척 하라는 게 아니에요. 진실로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의 삶이고 그 구원을 삶으로 증명해내는, 두려움으로 구원을 이루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가능한 길이 있어요. 선으로 악을 이기고 원수를 축복할 수 있는 길 3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에도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판단과 심판은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겁니다. 19절에 그래서 중반절에 진노하심에 맡기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이건 하나님이에요. 그건 내가 할 일, 너가 할 일이 아니다. 판단과 심판은 하나님의 주권이요,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의 몫이라는 걸 기억하는 거예요. 말씀을 끊임없이 자꾸 기억하는 겁니다. 2번째는 그 하나님의 판단과 심판은 공의롭다는 걸 신뢰하는 겁니다.
하긴 하는데 하세요 그랬는데 못 믿겠어요. 그래서 내가 하랍니다. 하나님은 공정하지 않을 것 같아서 아무래도 내가 당한 거에 10분의 1도 안 돌려주실 것 같아서 내가 돌려줄랍니다. 그러지 말고 하나님은 공의롭게 원수를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마침내 판단하시고 심판하신다는 걸 믿으면 이게 가능해요. 끊임없이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 인간의 되갚음은 증오의 악순환만을 초래한다는 걸 기억하는 겁니다. 우리가 나도 그런 경험을 하고 주위에도 하잖아요. 가만히 있던가요? 애들 노는 거 잘 보셨죠? 한 대 맞으면 어떡합니까? 2대 때립니다. 1살, 2살도 예외가 없고 커서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노는 거 보면요, 어림도 없습니다. 아무리 심성이 착해도요, 친구가 한 대 툭 쳐보셔요, 2대 칩니다. 그러면 가만히 있습니까? 3대 치고 강도를 높입니다. 나중엔 결국 싸움이 나고 피가 터지고 힘센 놈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이런 거예요. 결국은 힘의 논리로 가는 거예요. 우격다짐을 해서 힘센 자가 찍어 누르는 겁니다. 원수를 갚아요. 한 대 맞고 그냥 있는 사람 잘 없어요. 그런데 맞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냥. 물론 정당방위도 하지 말고 날 죽이려 그러는데 죽이시오 이러라는 게 아니죠. 도망을 가건 119를 부르건 경찰을 부르건 친구를 부르건 정당방위를 해야죠.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전쟁의 악순환만 가져온다는 걸 기억하는 거죠. 내가 갚으면 상대가 나에게 갑절로 갚고, 그럼 또 나도 죄인이니까 나도 또 갑절로 갚고, 그걸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그리고 주위에 많이 보잖아요. 어리석다는 걸 모두 인정하잖아요. 그걸 기억하라는 겁니다. 존재 자체가 바뀌는 게 아니에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점점 더 그런 사랑의 사람, 용서의 사람, 겸손의 사람 되게 만들어 가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 우리는 천사가 될 수 없어요. 우리 안에 죄성이 여전히 도사리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존재 자체가 완전히 뒤집어져 갖고 바뀔 수 없기 때문에 끊임없이 이걸 기억해야 돼요. 복음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삶을, 그리고 주님의 모본을 기억해야 되고, 그것은 결국 악순환만 가져온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은요, 가능해집니다, 이게. 완전하지는 않아도요. 가능해져요. 그리고 한두 번 이게 반복되잖아요.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왜요?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걸 보거든요. 이게 재밌거든요. 그렇다고 뭐 나한테 해코지하고 원수하고 박해한 사람 잘못되는 거 보고 그냥 깨소금이고 좋고 그렇단 뜻이 아니죠.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공변되게 판단하시는구나. 아, 이게 맞구나. 성경 말씀이 진리구나, 진짜. 이거를 보잖아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쉬워져요. 그 다음에 더 쉬워져요. 그래서 주님 닮아가는 거예요. 믿음을 우리의 삶으로 증명해내는, 이 세상에 정말 소금되고 빛된 그리스도인으로 영롱한 별처럼 어둠을 밝히는 빛으로 살아낼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빛나야지, 비춰야지 아니라는 겁니다. 낮아지고 어두운 곳에 기도의 무릎을 꿇고 엎드릴 때, 웅크릴 때 내 안에 그리스도의 빛은 문틈으로 작은 빛이 새어나오듯이 새어나오는, 그게 진짜예요. 그게 더 밝아요, 여러분. 주위가 깜깜할 때 그냥 뭐 등대불 같은 거 켜놓으면 그거 별로 은혜 안 돼요. 그런가 보다. 그런데 그 깜깜한 지경에 길을 잃고 헤매는데, 사랑을 찾아 헤매는데 저 오두막 산골에 문틈으로 작은 호롱불 빛이 비쳐나오는 그 빛, 여러분 보셨죠? 그게 그리스도의 빛인 겁니다. 그게 소금인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인 겁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이 살아내어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는 그런 여러분의 삶, 가정이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